오늘 예배 시간 전에 다들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마음에 참 감동이 있었고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고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이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 재직은 교회에서 직분받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이지만 재직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사님, 이 모든 분들이 바로 재직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를 오늘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 디모데. 우리가 디모데 하면 목회 서신 중에서 아주 귀한 이렇게 쓰임 받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준 이 메시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3장 전체를 보면 좋겠지만 1절에 보면은 미쁘다 이 말이여 그랬습니다. 방송실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한 것이라 함이로다. 디모데전서 3장에는요 이제 직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직분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감독 곧 목사와 또 집사,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 일인데 그 직분은 사실은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종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은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는 이 직분은요 세상에서 받는 권력으로 받는 아니면은 어떤 일을 성취해서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서 받는 이 직분은 세상에서 있는 그 위치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것인데 이런 습성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는 직분이 뭐 높은 사람이면 마치 사람도 높은 것처럼 많은 권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똑같이 공평하고 평등한 가운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겸손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받을 때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받습니까? 그 못하지요 하고 겸손한 건 참 좋지만 이제는 그 직분을 맡게 되었을 때는요 그것에 담대하게 충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사모하는 사람의 태도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모한다는 것은요 야망을 갖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거를 꼭 쟁취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시고 맡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요.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감독의 직분, 감독은 목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사의 직분,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직분들은 하나는 리더의 역할을 하고 하나는 돕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의 원칙은, 세상의 방법은 리더가 다 훌륭한 사람처럼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역할도 중요하고 돕는 자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교라는 것을 아시죠? 유교 공동체에서는요 사상이 어떤 것이냐면 왕과 신하, 부모와 자녀, 선생님과 학생, 제자 이렇게 구별을 해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사람 건의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좀 틀려도 순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실은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믿음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서로 공평하게 맡은 그 직분 안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 사이에서는요, 교회 속에서는 질서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시기도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오래도록 교회를 다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교회에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서상 이런 직분들을 맡겨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질서는 우리가 서로 존중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질서에 대해서 아유, 저 사람이 뭔데? 이렇게 그 질서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흐트러져 버리고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담 옆에 누구를? 하와를 만드셨죠? 하와를 만드실 때에 그를 어떤 직분으로 주셨냐면 돕는 배필이에요. 자, 돕는 배필로 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담은 주체가 되고 하와는 아담을 돕는 한 어떤 끼워 맞춘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남자나 여자나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도 귀하고 하와도 귀하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요, 질서상 어떤 직분만 귀하다는 게 아니라 모든 직분이 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미쁘다, 믿었다, 신뢰스럽다, 충성스럽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 뒤에 부분에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의 직분에서 말하고 있고요, 8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집사 직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분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모라는 말을 사전으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다라는 것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우러러 받들며 마음속 깊이 따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사모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을 때 그 직분 감당하는 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정말 예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선한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받으셨으면 참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속에서 이 직분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학생 때 이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콱 들어와 있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단어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게 이제 요즘 번역이 달라져 가지고 여기에는 정중하고라고 돼 있는데, 예전에 성경은 단정하게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단정하다는 단어 앞에 제가 막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단정하게 보일까? 흐트러져 가지고 이거 맡기기도 힘들고 저거 맡기기도 힘들고 여기다 쓰기도 부족하고 저기다 쓰기도 부족한, 아무데도 쓸 데가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중하고 단정하고 하는 이 단어를 저 여러분이 오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본래 뜻은 뭐냐면 흐트러지지 않고 깔끔한 것을 이제 정중하다, 단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성품, 이것을 이제 정중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정중하다라는, 단정하다라는 단어 뒤에 나오는 것과 이제 맥을 같이 하는데요,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한번 말을 하면 그 말은 손해를 보더라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우리는 뭐 술을 안 먹는 문화 가지고 기독교에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술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잘못되게 만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것.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취할 것이 아니면 받지 않는, 갖지 않는 이런 태도들. 이게 바로 젠틀한, 정중한, 단정한 이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정중한 모습들, 단정한 모습들을 갖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영어 성경 그리고 헬라 성경을 좀 봤더니 정중하다라는 것은요, 리스펙, 그러니까 스펙이라는 것이 영어가 우리 일반 학생들이 말하는 스펙하고는 틀려요. 근데 이 스펙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리라는 단어와 이제 합쳐져서 됐는데 스펙은 듣다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뜻이 있습니다. 듣다. 그런데 다시 듣다는 거예요. 다시 듣고 다시 본다라는 의미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훅 지나갔는데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훅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그 사람을 다시 살펴보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정중한 사람이고 단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하나의 모든 모습들이 처음에는 아무런 특이점이 없고 별다른 것이 안 나타나는 것 같지만은 찬찬히 뜯어보니까 저 사람에게는 정말 진중함이 있네. 하나님의 모습이 있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있네 하고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재직들, 집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 성경으로는 보면은 그레이브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처럼 이제 무거운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무게감이 나간다. 저 사람은 나풀나풀 그냥 말하고도 좀 있다가 바뀌고, 어떤 일을 하고도 그냥 조금만 이득이 이제 안 오면은 그냥 말을 확 뒤집어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좀 무게감이 있구나. 저 사람 한번 말을 하면은 끝까지 지키는구나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은혜가 사람의 성품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기에 이제 보면은요, 이게 집사라는 사람이 입이 무겁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 그런 말이 굳이 여기에 써 있을까? 왜? 근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요, 집사님들은 리더들을 가까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가까이서 리더들을 보게 되면은 그 단점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도 제가 가보니까 여성교연합에 있는 그 명언 같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지방에 임원을 하면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 참 그 말이 저는 너무 아픈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방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려고 좀 밖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은요, 좋은 모습보다는 안 좋은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실망이 되고 낙심이 돼가지고 그 직분 동안은 감당을 하다가 그 다음번에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튕겨져 나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집사의 직분을 맡을 때에는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훈련된 마음으로 이 같은 직분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이 된다, 이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술을 안 먹어서 잘 모르겠지만 술 먹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술을 먹기 전과 먹은 후에는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술 마시기 전에는요, 입이 무거운 사람들이요, 술을 마시면은 입이 이제 가벼워집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될 얘기까지 다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이 무겁다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맡는 사람들은요, 입이 무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입이 무겁다는 표현은 여기 말대로 어떤 말을 한번 들으면은 쉽게 자기 입장에서 아무렇게나 해석해 갖고 말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렇지만은 거기에는요 또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말을 했으면 또다시 그것을 변개해서 다른 의도로 말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나 또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을, 안 좋은 일들을 듣게 되면 그 일들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속에 묻어둬야 됩니다. 자기 입으로 그것을 가서 이리 가서 말을 하고 저리 가서 말을 하면은요, 그러면 그것은 집사의 자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중한 태도로, 정중한 자세로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복이 뭐냐면은 담력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담력 있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베드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성지 탐방을 하면서 베드로의 그 바닷가,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리, 유독 그 자리에서 제 마음이 턱턱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 묵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저는 베드로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는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니까 제자들은 보기만 하면 됐고요, 따라가기만 하면 됐고 들으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곁을 떠나가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떠나가시고 나니까 그 모든 일들을 이제는 베드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떠나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을, 사도들을 막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를 어떻게 하지요? 교회에서도요, 이런 문제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일을 어떻게 하죠? 저런 일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요, 해보지를 않았어요. 주님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거를 하려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억이 나지만 주님이 어떻게 하셨던 것을 본 적은 있지만 내가 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요. 그동안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 많은 일들을 책임지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 부딪혀가면서 그런 일들을 다 헤쳐가면서 왔어요. 근데 이제 다시 운영위원회를 맡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가지고 이제 해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재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교회에 이렇게 또 공사를 해야 될 때는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되고, 그런 일들을 재정은 어떻게 만들어놔야 되고, 같이 어떤 모습으로 참여를 해야 될지. 자,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그 직분, 집사의 직분에 정중하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선한 양심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그것을 잘 감당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요, 이제 담력 있는 믿음을 주시겠다 이겁니다. 담력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해보지 않은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과욕이 아니에요. 야망이 아니고 욕심이 아니에요. 담력 있는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직분자들은요, 뭔가 세상에서 뛰어난 특출난 어떤 능력이나 재주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면요, 그 사람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중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에게는 하나님이 담력 있는 믿음을 주시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담력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또 그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담력 있는 믿음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은 깨끗한 심령과 그리고 또 이제 거짓 없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으면은요,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것을 소유하고자 정말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모든 사역 가운데서는 어리석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심과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으로 인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 하면은요, 이제 몇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은 할 수 있다는 신념이 가득한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내 자신이 할 수 있다, 나는 능력 있다라는 그런 내 자신의 신념적 이런 믿음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의지해, 나는 주님을 알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사람은요, 멀쩡해 보여도 그 사람에게 있는 믿음이 세상에 있는 능력과 자랑에 있는 근거한 믿음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경험하고 주님 앞에서 매달리고 하나님으로만 이루어온 믿음인지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산에 가면은 녹산공단이 있습니다. 이 녹산공단이 만들어질 때 제가 이제 봤어요. 제 부산에도 살았고 해서 큰 덤프 트럭들이 흙을 갖다가 바다를 메꿉니다. 막 바다에다가 이 흙을 얼마나 갖다 많이 부었는지, 그래서 이제 이 큰 땅을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요, 거기에 공장을 세워놓으면요, 이 공장이 해마다 조금씩 내려앉습니다. 왜? 바닷속에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장을 세울 때에 어떻게 되냐면요, 거기다가 전봇대 같은 이런 큰 기둥들을 때려 박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박냐면요, 바위에 이 기둥이 닿을 때까지. 그래서 이 바위에 기초를 딱 대가지고 그 위에다 건물을 지은 이 건물들은 내려앉지를 않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니까. 기초가 튼튼하니까. 이것이 미국 뉴욕에 있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런 빌딩들 있죠. 요즘 우리나라에 짓는 모든 빌딩들도 기초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사의 사탑 알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점점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기울었는데도 안 넘어지네? 이게 신기해서 가서 쳐다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거 볼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서 절대로 어느 곳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이런 기초를 아는 우리 재직들,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인간적으로 훌륭해, 인맥도 많아, 또 재정도 있어, 뭔가 할 수 있어, 저 사람에게 맡기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기초,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주님을 경험한 사람, 주님께 연단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는요, 정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도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요, 이런 연단들을 하나씩 받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학생들,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수련회를 가고 이럴 때 이전의 모습들과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데, 그 변화의 모습들이 인간적인 자신감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에서 조금씩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기만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이 자라는지 하나님을 경험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 행위가 있습니다. 자, 그 텔아비브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 바로 밑에 이제 욥바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바닷가 지중해가 보이는 아주 멋진 곳이죠. 거기에 베드로가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갔을 때에 거기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있었어요. 무두장이는 뭐냐면은 이 가죽 있죠. 가죽을 가지고 자르고 두드리고 가공해가지고 멋진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무두장이 하면은 아주 천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 집에는 들어가지도 말아야 돼, 그런 사람은 만나지도 말아야 돼 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전 같았으면은 베드로가 그런 사람 집에는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지를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 집에 들어가는 것을 따갑게 쳐다볼 것이고 질타하는 눈으로 쳐다볼 것을 베드로는 알았지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그냥 쑥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해야지, 사람에 반응하고 환경에 반응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에 내가 충성할 때, 어떤 직무를 맡아갈 때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거나 주목해보지 않거나 칭찬하지 않거나 또는 섭섭한 마음이 있거나 어떤 일이 되었을 때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결단하게 되면은요, 그거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데, 이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부흥되지 않았지만 이 일만큼 누군가 감당해야 되는데 아직 주목해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 선신하면서 그 자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열매를 허락하신다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요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지위. 어떤 사람은 그 지위를 갖게 되면은 그 지위를 통해서 더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그 사람은 그런 지위를 얻지 말았어야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참 안타까워요. 참 어떻게 그렇게 세워지는데, 저는 그런 권위를 세워질 때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아름다운 지위는 받을 만한 사람이, 세워질 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세워질 때, 갖게 될 때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맨 처음에 어린 양들을 돌보는 목동이었잖아요. 그 목동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다른 일들 넘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위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느 순간 훅 불러다가 쓰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쓰시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요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왕 옆에서 악기를 타는, 수금을 연주하는 그런 직분으로 그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다윗이 얼마나 성실했어요. 내가 골리앗을 때려 죽였는데, 내가 그래도 이 나라를 위해서 일조를 했는데 나를 대접하는 게 겨우 이 수금 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왕 옆에서 수금 타는 일을 맡겼을 때 그는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또 다른 아름다운 지위로 맡겨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지, 어떤 직분을 가져야지, 그게 나를 치장하고 나를 대변해 주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맡기시는 그 자리, 주님이 맡기시는 그 직분, 그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거기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신조처럼 제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쓰십니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쓰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의 연단을 가지고 준비되시면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침례교인들은 잘 알고 있는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죠? 이분이 미국 대통령을 지낼 때 뭐 세상에 큰 업적들을 이루지 않았지만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또 그분도. 그런데 이분이 정말 훌륭한 것은 대통령 직분을 할 때에도, 그리고 그 직분에서 내려와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도 가장 소중히 여기던 그 자리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였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의 그 자리, 한 영혼을 두고 아름답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 영혼을 향해서 품고 기도하는 그 자리. 제가 지지난주인가 서울에 이제 일이 있어서 급하게 이제 여의도 총회에서 이제 그 화정에 이제 유한재 목사님을 뵈러 가야 됐어요. 이분이 외국 나가야 된다, 급하게 오라고 해가지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연세 드신 분이 좀 모습이 남달라요. 그래갖고 제가 대뜸 교회 다니세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다니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고 이제 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지금까지 36년째 교사하고 있대요. 아멘. 36년째 교사를 하고 있는데 요즘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면 인기도 없고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교사들한테 민폐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뒤에 가서 서 있는 것만 해도 교사들과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될 겁니다.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거기 가서 시간에 맞춰서 서 있기만 해도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참 놀랍죠? 36년. 와, 저는요 그 할아버지를, 그 운전하시는 분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샘밭교회를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시기를 이렇게 이제 허락하셨어요. 몇 년 전부터 저는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 왔는데,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직분자들께서는요 새로 세워지는 직분자들이 정말 순적하게 서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조언해 주시고 많이 격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헐뜯어요. 에이, 저것도 못해?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일을 왜 이렇게 해?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시는 것만 저한테 걸려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못하는 게 당연한 거고 부족한 게 당연한 거고 연약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품어줘야 돼요. 잘못한 거 깨닫게 됩니다. 부족한 거 자기도 알게 돼요. 그래서 격려와 위로 속에 우리 직분자들이 이제는 든든한 사람들이 되도록 힘써서 우리가 돌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직분이 있는데 그런 직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요 그 자신조차도 엉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죠.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썼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잖아요. 그 직분을 위해서, 직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귀한 직분을 받았어요.
정말 귀한 직분이에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재정을 집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가룟 유다가 그 돈 맡은 일들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직분 가운데에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교만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이런 일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이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게, 나 이거 안 할래요. 목사님 왜 나한테 그 직분 주셨어요? 하고 저에게 따지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따짐을 받으면서 속으로 참 마음 아팠습니다. 이분은 이 직분을 목사가 주는 줄 알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내가 돈을 좀 받고 줄 걸.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판단으로는 좀 달라 보여도 그 직분을 소중히 받아서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지위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직분자들의 이 마음 상태를 한번 점검하고 오늘 말씀 마쳤으면 좋겠어요. 소유냐 존재냐. 사람들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소유로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엉망으로 살아도 도둑질을 하든 뭐 입에 뭐 욕을 하며 살든 아무렇게나 막 자기 즐겁게 막 음탕하게 방탕하면서 살아가더라도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 뭔가 삐까뻔쩍하게 많은 것들을 이룬 사람, 이런 사람을 존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켜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별로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가진 것도 없고 지위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지만은 그 사람은 참 단정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정중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존재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욥이라는 사람을 이제 사탄이 와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욥이 대단한 것 같죠? 그 사람 별거 아니에요. 욥은, 그러니까 사탄은요, 소유론적 존재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괜찮은 척하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저 사람에게 물질 뺏어가 보세요. 저 사람에게 있는 것들 다, 자식들, 사랑하는 사람들 다 뺏어가 보세요.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대들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욥에게 있는 소유 다 거둬가셨어요. 물질뿐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 그리고 아내까지도 다 거둬가셨어요. 그렇지만 욥은 그 소유론 가지고, 소유 가지고 자기의 존재 목적을 삼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중에 갈등하면서 고민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이제 욥기의 내용이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켰잖아요.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이룬 거, 내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 이런 것 가지고 나를 포장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명해서 선택해서 불러낸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이 직분에 성실하게 최선 다하겠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